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폐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올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지혜를 갈망하는 사람. 한번 더요. 지혜를 갈망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 잠언의 말씀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가치관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치관. 이 가치관의 이 사전적인 정의가 이렇게 됩니다. 인간이 삶이나 어떤 대상에 대해서 무엇이 옳고 좋고 바람직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관점이다. 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다시 한번요. 인간이 삶이나 어떤 대상에 대해서 무엇이 좋고 옳고 바람직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관점이다. 이걸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뭐가 더 좋고 뭐가 더 옳고 뭐가 더 바람직한 것인가. 여러분, 어떤 사람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어 보면요, 그 사람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들이 이렇게 무엇인지 이렇게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 이 인간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대화를 나눠보면 이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이, 이 성공 혹은 성취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이 대화의 많은 단어들 가운데는 이 성공, 내가 성공해야 되는데, 성취, 내가 이번에 승진해야 되는데,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분들은 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면 입을 열었다 하면 돈입니다.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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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가족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 또 한 가지 빠뜨린 게 있는데, 연세 조금 드신 분들은 요즘 보니까 건강,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돈도 필요 없더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던데요. 건강이 최고야. 아마 지금 그 순간에서 아마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자신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가치관이다. 뭐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뭐가 가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잠언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지만 여러분, 잠언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잠언하면 한 단어, 지혜 아니겠습니까? 이 지혜를 굉장히 가치 있게 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지혜를 더 얻으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잠언 8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장 11절 시작.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혜를 굉장히 귀한 것으로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데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고요? 지혜가 진주, 그 당시에는 진주가 굉장히 귀한 보석이었던 것 같아요. 지혜가 진주보다도 낫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잠언을 계속해서 읽어가다 보면 이 가치를 비교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가 더 좋으냐, 뭐가 더 옳으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잠언 2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시는 분 하면요. 잘 안 믿어지죠. 왜? 아니, 명예가 무슨 필요가 있냐, 요즘에 명예. 뭐가 최고입니까?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 아닙니까? 지금 가치관은요,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가치관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 집 딸도 뭐 돈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자본주의라고 놀립니다. 자본주의. 그래서 자기는요, 세종대왕보다 신사임당이 더 좋대요. 왜 아시죠? 세종대왕은 10,000원권, 신사임당은 50,000원권. 애들도요, 50,000원권 주면 엄청 좋아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10,000원권만 줘도 애들이 막 은혜를 받고 막 감동을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게 별로 이렇게 그렇게 크지 않는가 봐요. 세뱃돈을 줄 때도 이 신사임당 아줌마를 줘야 돼. 여러분이 가치관이라는 게 여러분 얼마나 이게 아이들한테까지도 이게 영향을 끼치는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 가치관에 비해서 오늘 이 잠언 22장 1절 말씀은요, 우리 잘 이렇게 잘 와닿지 않아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라. 이 명예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의 이름이거든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돈을 많이 얻는 것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내 이름을 지키면서 명예롭게 지키면서 돈을 못 버는 게 더 좋습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요? 내 이름이야 뭐 이렇게 똥통에 떨어지든지 말든지 나는 돈 많이 버는 게 또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더 가치 있는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재물보다 여러분들 이름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은과 금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주시는 은총이 더 귀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성경적인 가치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캐치하셔야 될 게 뭐냐니까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뭘 더 중요하게 여기는가.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얻어내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잠언의 말씀을 보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지혜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혜 자체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또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습니까? 선택할 때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해요.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선택을 함부로 해버립니다.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선택이 어떤 선택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를 어느 학교로, 대학을 어느 대학으로, 또 직업을 내가 무슨 직업으로, 또 배우자를 누구를 선택할까? 여러분, 배우자 선택을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마트 가서 1,000원짜리 물건 고르는 것처럼 그렇게 배우자 선택하시는 분 계십니까?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왜요? 평생의 우리와 관련이니까. 배우자를 만난다는 것은 우리 평생의 우리의 인생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요. 그 사람하고 헤어진다는 거 빼고요. 그래서 여러분,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신중한, 여러분,
이 중요한 것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이 통찰력을 지혜가 주더라는 사실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그냥 함부로 확 이렇게 선택해놓고 나중에 또 엄청 후회합니다. 내가 그때 그 사람을 선택을 안 했었어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혹시 그런, 제가 지금 방송 보고 이야기하는데요. 내가 그때 왜 이 사람하고 결혼한다고 그렇게 선택했을까? 후회도 소용이 없어요. 이미 늦었어요. 지금 그냥 주님의 은혜를 구할 뿐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선택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인생은 선택이다.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선택해온 것, 선택해온 것이 모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택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이 중요한 선택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기 원하고요. 그리고 이 중요한 분들, 주변에 정말 조언해 줄 수 있는 분들의 조언도 듣고요. 신중하게 선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든지 간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지혜가 중요하고, 오늘 성경 말씀으로 다시 이제 돌아가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이 지혜가 중요하다. 내 인생에서 이 지혜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걸 찾기 시작한다는 사실. 지혜를 갈망하기 시작한다는 사실. 내가 이때까지 살았던 인생이 너무나도 후회가 많고 어리석었다고 생각이 되고, 하나님, 그렇게 되면 이 지혜가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 그러면 이 지혜를 내가 갈망하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찾게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게 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지혜를 간절히 찾으라고 말씀하는데, 자,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혜, 지식, 명철을 얻기 위해서는 거기에 먼저 관심을 두라는 거예요. 관심을 둬야 된다. 그 다음에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 뭐 귀도 나오고 마음도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귀를 지혜에 기울여라. 이 말은 내 귀를 통해서 내가 들으려고 하고, 내게 지혜를 줄 수 있는 그런 말씀, 그런 조언들을 내가 들으려고 하고, 또 내 마음을 명철에다 두고, 여러분, 이 귀와 이 마음은 바로 이 우리의 내면과 외면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어떻게 해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오늘 저는 1절에서 4절까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뭐냐니까요. 오늘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찾되 어떻게 찾으라고 됐습니까? 은을 구하는 것처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은을 구하는 것 같이. 또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자, 지혜를 찾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은을 구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 은을 구한다는 말은 그 당시 은은 바로 이 화폐예요. 화폐 단위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돈을 구하는 것처럼. 돈 버는 것처럼.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를 돈 버는 것만큼 그렇게 신경 써서 얻으면 거의 다 누구라도 얻을 수 있다는 사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배우기 위해서 돈 버는 것처럼 하시는 분 아멘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안 해요. 자, 여러분, 돈 벌 때 어떻게 합니까? 돈 벌 때, 자, 돈 버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쉽다고 하는 분 저는 거의 못 봤습니다. 돈 벌기 쉽다고 하는 분 저한테 좀 소개 좀 시켜주세요.
아직까지 제가 만난 분 중에 돈 버는 거 쉽다고 이야기하는 분은 제가 잘 못 봤습니다. 쉽다고 하는 분도 있겠죠.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해도 이렇게 돈 잘 버는 분들.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 버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고요. 내가 몸이 아파도 가야 되고요. 어떤 목사님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새벽 기도가 이제 5시면 이 목사님도 한 4시 반이나 4시 40분쯤 와서 이제 막 기도를 하시는데 어느 날 자기가 새벽 4시에 교회를 나왔는데 그 전에 벌써 기도하고 계시는 집사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4시에 나오셨는데.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제 감동이 돼서 이 집사님한테 집사님 이렇게 이런 시간에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신 거니까 이게 감동이 된다 이런 말 하니까 집사님이 뜬금없이 확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가락시장 한번 가보셨냐고. 가락시장. 가락시장은 새벽 3시부터 나와 있다고. 여러분 돈 버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저도 새벽에 이렇게 집에서 나올 때 그 시간에 저희 아파트 막 배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느 젊은 여자분, 저는 한 30대밖에 안 되는 젊은 여자분이 막 새벽에 우유 배달을 하고 계세요. 그 시간에. 여러분, 돈 버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를 얻을 때 이런 마음으로 얻고 있느냐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잘 안 주실까? 이 정도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 하듯이 신앙 생활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여러분들이 취미 생활도 여러분들의 신앙 생활이 여러분들의 취미 생활보다도 못하면 여러분 신앙 생활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옆에 탁구장 얘기 좀 했지 않습니까? 새벽 탁구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새벽 기도하듯이. 난 취미 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 분 처음 봤어요. 새벽에 5시인데 나와서 탁구를 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탁구를 치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도 그 정도도 안 되면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하겠냐고요. 제가 요즘에 좀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알아야 되겠다. 제대로 좀 알아야 되겠다. 그렇게 막 이렇게 마음을 먹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어떤지 아십니까? 그냥 일주일에 한번 그냥 주일 그냥 설교 한번 듣고 그걸로 내 신앙생활은 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발전이 있겠습니까? 솔직하게 거기에 발전이 있겠냐고요. 여러분, 공부도요,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 한번 보세요. 좀 무섭더라고요.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이렇게 목표를 정해놓고 공부하는데 정말 무섭게 공부하더라고요. 1분 1초를 허투루 안 보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그런 것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고자 하시는 그 귀한 것을 얻는데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대충 그렇게 얻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혜는요, 그 어떤 것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귀한 것은요,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귀한 것이 얻기 쉬우면 그건 귀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진짜 돈을 버는 것처럼 내가 대학 입시를 앞둔 수험생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알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쳐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제자 훈련하면서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제자 훈련하는 이 기간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더 알기 위해서 진짜 학생처럼 수험생처럼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 1년 동안 죽어. 뭐 성경 읽어야 되지, 암송해야 되지, 또 책 읽으면 또 책 또 읽고 또 막 또 독후감 써야 되지. 정신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것을 내가 얻기 위해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저 얻어지지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느 책에 봤는데요. 우리가 그 그리스 철학자 중에 지혜하면 또 떠오르는 철학자 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소크라테스. 너 자신을 알라. 이 소크라테스한테 어떤 청년이 왔대요. 선생님, 저도 선생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도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크라테스가 그 청년한테 그렇게 말했다면, 너 정말 지혜를 얻기 원하니? 너 정말 지혜로워지기 원해? 그러니까 진짜 원한대요. 내가 지혜로울 수 있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소크라테스가 갑자기 이 청년을 물에다가 집으니까 머리를 물에다가 쳐 넣는 거예요. 죽는다고 막 발버둥을 칩니다. 잠깐 끄집어냈다가 다시 집어넣습니다. 몇 번 해요. 그러니까 거의 죽기 일본 직전까지 막 집어넣는 거예요. 나중에 이 청년이 막 화를 냅니다. 아니 선생님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지금? 소크라테스 말, 네가 진짜 지혜를 얻으려고 하면 이렇게 발버둥 쳐야 된다. 숨을 쉬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처럼 지혜를 얻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내가 이런 심정으로, 이런 갈급한 마음과 갈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구해 본 적이 얼마나 있냐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지혜는 원하는 사람한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지혜는 원하는 사람한테 주신다. 잠언 8장 17절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좀 뒷부분인데 미리 한번 말씀드릴게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나는 바로 지혜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 이 간절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자, 그러면 이 지혜를 이렇게 간절히 찾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오늘 말씀에 보시면 어떻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자, 5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자, 이 말씀이 좀 묘합니다. 자, 우리가 지혜를 간절히 찾고 구하는데 그 결과가 뭐냐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배웠죠. 여러분, 지혜의 근본이 뭐라고요? 지혜의 시작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래요. 여러분, 왜 지혜를 구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가? 바로 이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참된 지혜가 찾아오기 때문이라고 말씀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인정하신 분 하면요. 6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여러분, 우리가 이 사이에 여러분 이 관계를 잘 아셔야 돼요. 자, 앞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했냐니까 지혜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지혜는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 자, 하나님이 주시면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지만 내가 그것을 간절하게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물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안 원하는 사람한테 그냥 주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나는 선물을 원치도 않는데 어떤 사람이 내게 선물을 줬어요. 아, 이거 선물. 때로는 감사도 한데 내가 굳이 그렇게 안 원했는데 또 선물을 펼쳐보니까 내가 그렇게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자, 감사하는 마음이 클까요, 적을까요? 그리 크지 않는데. 근데 내가 진짜 원하고 필요하고 바랬던 것을 누가 줬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거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데요,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거기까지 보고 그러면 자, 오늘 말씀의 그 나머지 부분에서 좀 중요한 부분이 뭐냐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얻으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는 사실이 우리 나머지 본문에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혜를 얻으면 뭐가 좋은 거예요? 지혜를 얻으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한 두 가지 정도만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지혜는 우리로 방황하지 않게 한다. 자, 우리 8절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자, 지혜가 어떻게 한다고요?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신다. 모든 선한 길을 깨닫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잠언에서 길이라는 표현은 앞으로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길. 이 길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길입니다. 길. 성도들의 인생 그리고 모든 선한 인생길을 그렇게 깨닫게 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내 인생에서 방황하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자 이런 표현도 나오죠. 자 15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악인들의 길은 그 길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구부러져 있다.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악인의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자,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되는 길이 있다는 길. 그 길을 뭐라고 했습니까? 정직한 길, 선한 길, 정의의 길, 성도들의 길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지혜를 얻게 되면 이 길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더라는 겁니다. 아, 내가 어떤 길로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지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문제는 이 지혜가 없으면요. 이 길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 그리고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나중인지 이게 자꾸만 이게 이 뒤죽박죽이 되어버리는 제가 앞에서 제가 서두에 이야기할 때 가치관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실 때는요 가치관 뚜렷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뚜렷한 가치관을 우리에게 넣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아 그러면 내가 무엇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도 성경에서 무엇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깨닫지 못하셨으면 다시 성경 읽으셔야 돼요. 성경 읽으셔야 돼요. 성경 읽으면 뭐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있어요. 강조하는 데는 밑줄 쫙 발표하고. 왜요? 하나님께서 강조하신다는 건 뭐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그것을 내가 계속해서 내 마음에 또 내 삶에 습득되어야 된다는 사실. 아니면 어떻게 돼요? 방황할 수밖에. 여러분 방황한다는 말은 뭐냐니까 가치관이 이제 혼란이 오는 거예요. 혼란. 자 가치관에 혼란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자꾸만 이렇게 휘둘린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편에 어떤 표현이 나오냐니까 자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가 있고요. 자, 그 반대의 개념으로 뭐가 나옵니까? 바람에 나는 겨가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 볼게요. 바람에 나는 겨. 자, 바람에 나는 겨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바람 부는 대로 날아갑니다. 바람 부는 대로. 자, 이리 불면 이리 나. 이리 불면 이렇게. 자, 세상 사람들이 이게 중요하다 그러면 오르르. 저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저쪽으로 오르르르. 자, 옛날에 사람들이 자, 부동산이 최고야. 그러면 부동산 요즘 또 주식이 최고야. 주식으로 또 막 아니 제가 뭐 투자하지 말라는 말씀 절대 아닌데요.
중심이 없다는 사실. 내 인생에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 여러분 인생에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우리 많이 불렀던 찬송가 중에 여러분 어른들이 좋아하시는 찬송가거든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뭐보다요? 이 세상 행복보다 바꿀 수 없는,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는,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뭐가 제일 중요하냐는 겁니다. 이 중심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여러분 얼마 전에 그 돌아가신 분 중에 그 이어령 교수님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성이 뛰어나신 지성이 우리 대한민국의 지성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렇게 탁월한 그 이어령 교수님이 예수님을 영접하셨는데요. 2007년에 예수님 영접하셨는데요. 이분이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 쓴 글이 있어요. 제가 그 부분을 좀 따왔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명예를 달라면서 글을 썼더니 명예가 생기더라. 돈을 벌려고 애쓰니까 되더라. 또 병 때문에 병원에 다니니까 나아지더라. 그런데 어느 날 너무도 외로워서 극장에 가서 영화를 봐도 내가 좋아하는 글을 봐도 마음은 채워지지 않고 이 세상에 나 혼자라구나라고 느껴졌다. 절대 고독을 느낄 때 어디로 가야 할까?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요. 여러분, 이분이 대단한 능력자 아닙니까? 아니, 글을 쓰니까 명예가 따라와요. 대단한 분 아닙니까? 돈도 벌려고 하니까 되더라는 거죠. 건강도 자기가 노력하니까 또 병원 가니까 되더라는. 근데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게 있더라는 겁니다. 안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여러분, 우리 마음 속에는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요,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더라. 여러분, 그런 방황 가운데 나중에 예수님 영접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방황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교회 안에 있는데도요. 왜요? 중심이 없어요, 중심이. 뭐가 제일 중요한지 그 중심이 바로 잡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갈짓자 걸음을 합니다. 세상에서 이 세상의 기웃, 교회의 기웃, 세상의 기웃. 제가 예전에 그 열왕기상 그 새벽에 나누면서 그 엘리야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 있어요. 너희가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서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거리겠느냐?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갔다가 우상도 좋아 보여. 우상한테 갔다가 또 하나님 앞에 갔다. 이 머뭇머뭇거리더라는. 도대체 언제까지 그러겠느냐? 하나님이 여호와면 그를 선택하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선택해라. 교회 안에서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맞습니까? 그분한테 올인하세요. 아멘입니까? 세상이 좋으면 그냥 세상 가고요. 저도 목회가 좋으면 목회하고 목회 싫으면 그냥 다른 직업 구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인생의 방황을 끝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참된 지혜가 찾아올 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지혜 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좌정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참된 지혜로 찾아오시면 우리의 인생의 방황은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더 이상 인생에서 방황은 없어야 된다는 사실. 하나님, 내가 이제는 주님을 보고 달려가겠습니다. 주님 보고요.
예수님을 진짜 만난 분들의 특징이 바로 그거예요. 그전에는 이것저것 방황하다가 주님을 제대로 만난 분들은 이제 주님만 보고 달려가는 겁니다. 이 첫 번째 유익이라는 사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 지혜의 유익이 한 가지 더 나옵니다.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지혜는 우리를 유혹에서 지켜준다. 자, 우리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허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자, 우리 앞으로 이제 이 잠언에서 이 만나게 되는 두 여성이 있습니다. 자주 만나게 될 거예요. 자, 여기 지금 나오는 음녀라고 하는 여성이 나옵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또 한 여성은 누구라고요? 지혜라고 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 잠언에 보니까 특이하게도 이 지혜를 여인에다가 그렇게 비유하고 있다는 사실. 두 여자가 있어요. 그 왜 두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되잖아요. 내비 아줌마하고 우리 부인 말을 잘 듣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두 여자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이 두 여자 여인이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는 바로 지혜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반대편에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음녀라고 하는 이 여성이 우리를 부르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음녀는 우리를 어떻게 할까요?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길로 인도하는 그 어떤 것이 바로 이 음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음녀가 유혹하고 있는데 그 유혹에서 우리를 건져주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음녀가 특별히 성적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으로 주로 되어 있는데요. 자,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자, 오늘 이 잠언에서 이 음녀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니까 유부녀예요, 유부녀. 결혼한 여성입니다. 결혼한 여성인데 자기 남편과의 결혼 관계를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버려버리는. 그리고 지금 순진한 이 젊은 청년을 꼬시는, 유혹하는 그런 여인으로 오늘 이 음녀는 이 묘사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그냥 문자 그대로만 보면 이 여자가 그냥 남자에 꼬시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요 비유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한 길로 가는 것을 못 가게 만들고 어그러지게 만드는 모든 유혹은 바로 이 음녀에게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음녀를 바벨론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세상이라고도 말하고 사탄이라고도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가셨던 그 고든 길, 그 바른 길을 못 가게 만드는 그런 어떤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따라가면 죽습니다. 오늘 말씀 뭐라고 됐어요? 자, 18절 이렇게 됐습니다.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올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 한번 따라볼까요?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자, 저를 한번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음녀를 쫓아가면 망한다.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 음녀를 쫓아가면 망한다고 그렇게 하는데, 자, 음녀가 하는 그 달콤한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안 망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마치 하와에게 뱀이 이 선악과를 먹으면 지혜롭게 된다. 너 좋아진다? 하나님처럼 된다? 그렇게 해서 선악과를 보니까 너무나도 탐스럽게 보이는 거하고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죄가 바로 이런 거죠. 유혹이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유혹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과 사탄이 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여러분들에게 즉각적인 기쁨과 즉각적인 쾌락을 주는 것은 거의 다 사탄이 주는 거라고 하면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자, 중독 많이 되는 거죠. 중독. 자, 도박 중독, 게임 중독. 그다음 또 뭐 있어요? 뭐 알코올 중독. 이 뭐예요? 즉각적인 기쁨을 줍니다. 즉각적인 쾌락을 줍니다. 이건 거의 다 유혹에 가깝다는 사실.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여러분 처음에 그게 즉각적인 기쁨일까 아닐까요? 아니에요.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이 기쁨이라는 사실. 이해되시는 분 하면요. 불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륜. 저 여성과 로맨틱한 사랑을 하면 여러분 왜 사람들이 불륜에 빠집니까? 그게 막 자기를 망하게 만들고 자기 나는 불륜하면 나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절대 불륜 안 할 거예요. 왜 불륜할까요? 좋아 보이니까. 그게 나에게 즉각적인 만족을 줄 거라고 생각하니까 거기 빠지는 겁니다. 요즘에 불륜 커플들 굉장히 많거든요. 어떤 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거기 그 미사리 맞습니까? 거기 가면 그렇게 불륜 커플들이 많대요. 불륜 커플과 정상 커플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상 커플은 남자가 저 앞에 걸어가요. 여자는 뒤에 따라가고. 불륜 커플은 둘이 손을 콕 잡고 간답니다. 웃으시라고 얘기했는데 전혀 웃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 여러분, 세상이 주는 유혹, 그것이 내게 즉각적인 만족을 주는 것 같아서 거기 따라가면 그것은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결과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처음에는 너무 괴로워 보입니다. 너무 힘들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명령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만족감이 찾아오더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바로 이 지혜가 가르쳐 주는 길과 이 음녀가 가르쳐 주는 길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지혜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불륜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제가 이번 주일날 가늠하지 말라 또 설교 준비하는데요. 불륜 이꼴 이혼이에요. 많은 가정들이 파탄 나는 것 가운데 가장 큰 요인은 바로 불륜이라는 사실. 아니, 그거는 절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길이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이게 가야 될 길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 그 구하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 예수님 한번 보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 얼마나 지혜로우셨는지 모릅니다. 자, 사탄이 굶주린 예수님한테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래요. 우리 같으면 또 배고파가지고 또 홀라당 또 넘어갈 수도 있는데 주님 절대 안 넘어가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님이 막 기적을 행하시고 하니까 사람들이 주님을 엄청 또 찾습니다. 인기가 완전 폭발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들이 날 좋아해. 우리 같으면 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주님은 그 자리를 피하십니다.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십니다. 여러분, 이게 지혜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세상이 좋아하는 것에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길을 완전히, 여러분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의 그 절정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완전히 가시기 위해서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은 다 쳐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을 가리켜서 지혜로우신 분이라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가야 되는 길이 있습니다. 중간에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철로 역정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방해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거 다 쳐내야 돼요. 말씀을 마무리할까요? 여러분,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간절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8장 17절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지혜를 간절히 찾는 자가 지혜를 만날 것입니다. 그 지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방황하지 않게 만드시고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유혹에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혜, 제가 말씀드렸죠? 이 지혜는 곧 예수님과 동일한 거라고요. 지혜 대신 예수님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하시고 찾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찬양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아까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골랐는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게 지혜라는 겁니다. 왜요? 주님께서 가신 길이니까요. 지혜로우신 그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나도 가는,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거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 오늘 말씀과 오늘 찬양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오늘 수요 기도에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불 좀 꺼주시겠습니까?